오늘 말씀 제목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목자의 심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안에 우리의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이 불쌍히 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통하여서 치유와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보다 아마 더 많은 기적들을 아마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돌을 떡을 만들어 보라 하여도 그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전대기에서 떼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염려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왔고 그것을 그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6장 30절 전에 보면은 제자들 12를 부릅니다.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6팀이 됩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6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라. 마을로 가서 같은 마을로 가지 말라. 너희들이 알아서 따로따로 가라고. 마을로 가라. 그래서 그 제자들은 흩어져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둘씩 나아갑니다. 며칠 동안 갔다 왔는지는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며칠이 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갔거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행했는지,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을 보면은 6장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12 제자를 보내고 다시 12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수고하였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고 굶주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따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치유하고 또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치유하느라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은 밥 먹을 시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호텔이라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먹을 시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손님이 있는 곳에서는 그 종업원들은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다시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그 탈진된 그 상황에서 다시 충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한적한 곳으로 배에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를 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미 알고 그 주위에 둘러 모두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산 위에 그 바닷가의 모습,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입니다.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는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는 곳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달려서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쉴 목적이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내 병을 치유받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이 경배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달려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얻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선교하게 된 것은 이증 목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포기를 하다가 계속 제가 이어받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지금 35교회가 있고 저희가 이 35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한 교회는 그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본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네 교회가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농악 매달에 우리가 미국 돈으로 2,000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2,000불이 22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죠. 2,000불이 매달 보내는 게 중국 농악교회의 운영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1,200위엔을 받습니다. 중국 돈으로 1,200위엔, 일본하고 위엔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위엔 1,200위엔은 미국 돈으로 얼마냐면은 171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171불을 받고 제일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는 분이 300위엔이기 때문에 43불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돈은 우리가 큰 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들은 물질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돈으로 220만 원이 그들에게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50불 정도가 남는 것 정도, 43불은 남는 돈입니다. 171불씩 나눠주고 나면은. 그런데 왜 교회를 더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후원이 끊겨지면은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바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들이 멈춰지거나 보류가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굉장히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참여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 많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근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냐면은, 왜냐하면 그들의 온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복음 사역을 하고 완전히 마치고 왔을 때에 그들이 다시 왔을 때에 아주 지친 그런 상황, 배고프고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12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적한 곳에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곳에 그들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는 없지만은 베드로가 더 제일 짜증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또 가룟 유다는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를 모르느냐, 여지껏 가르쳐주고 치료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라와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까지 뺐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라, 집에 가라, 다음에 와, 우리가 건강하면은 회복되면은 다시 만나자라고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그런 지치고 힘든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라,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피곤하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외면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단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다. 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의 특성을 알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 양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양이다. 왜냐하면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의 목표에 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닭은 흩어졌다가 다시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우리로 알고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주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낳아줍니다. 남깁니다. 개, 고양이도 다 그와 같이 자기 집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은 자신의 코앞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어는 어떻습니까? 아기 때 태어나서 강을 따라 살다가 다시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와서 그리고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와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양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다가 데리고 와야만 양은 쫓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집이 있어 편안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목적 없이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육체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이라면은 죄에 빠진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어둠을 뚫고 사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또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양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은 필요한 자신의 필요를 또 모릅니다. 예를 들면 개는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찾아갑니다. 휴지통을 엎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합니다. 양은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냥 굶주려서 죽습니다. 찾을 줄도 모르고 자신의 근처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음매음매 하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자를 따라서, 주인을 따라서 먹을 것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길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세 번째로는 다른 동물이 오면은 바위에 숨거나 아니면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거나 해야 되는데, 양은 그럴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잡혀 먹는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오면은, 닭이나 다른 것들은 자신들이 맹수가 오면은 숨거나 아니면은 도망칩니다. 근데 양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도망칠 줄도 모르고 맹수의 소리에 또 가만히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쉽게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말에 우리는 쉽게 기울이며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악한 곳에서 우리 악함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먹을 것도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양 같은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양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야 되고, 위험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만 우리는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습니다. 너무나 지치셨고 굶주리셨고 하셨지만은 그들을 보고 먹을 것을 달라, 기적을 달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양 같은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짧게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치유의 사역과 가르치심과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해가 졌습니다. 자연의 제자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예수님, 해가 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을 가까운 곳이라면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집도 없는 그런 광활한 들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해가 져서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다 돌아가게 하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다연히 그 꼬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푼 곳이 이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이 먹고도 남은 그 방주리가 12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떼어서 먹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 깨끗한 것들이 모아진 것입니다. 12방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양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각자 필요한 것, 우리의 갈 곳 다 이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원하는 대로 가서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굶주림도 아셨고 피곤하신 것도 아셨고 힘들고 아픔과 눈물, 고통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걸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을 모두 아셨다는 것,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모두 사랑과 같으셨다는 것.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하심이 항상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모이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은 그곳에 아마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왔다고 하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만나려고 할 때 그들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가장 인생 중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특별히 중국 동안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며, 우리가 영적인 일이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주위에 한국 동안 영혼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위에 그런 한국 동아인들을 더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위에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까? 미국 한인을 찾기에는 더 이상 한인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눈을 열어주셔서 중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을 하면 중국에 갔을 때에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5일 동안은 4, 5일 동안 그 말씀을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갈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듣습니다. 비구가 되지 않을 열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탈진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가 잘 주고 잘 안 줘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주지 않든 잘 주든 상관없이 누구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의 조건이, 능력이 그만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 죄인을 가지고 우리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성경 말씀에 원수 될 때에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건 죄는 결국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대단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람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그러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때에 자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억하기를 함께 하신다는